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노예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어제 수요 예배 때 전했던 말씀, 바울은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곧 다가오고 있는 그 시점에서 유언적으로 믿음의 아들, 믿음의 참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알아라. 성경을 알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 성경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고 가르치고, 또 성도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라.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그리는 하나님, 거기에는 분명히 오류가 있겠지요. 그리고 모순이 있겠지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내가 그린 잘못된 하나님을 바른 하나님으로 착각하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부지런히 끊임없이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사람은 누구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죄의 삭수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동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 받은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죄. 그죠? 그래서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고 또 배움으로 말미암아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죠. 어제 새벽 그리고 오늘 새벽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무능하면서도 악한 죄인이다. 바로 이 사실을 창세기 34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악한 내용들을 읽어가면서도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읽어가면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어떤 책에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야, 말씀이 좋다,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도 성경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겜을 보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그 죄악상을 알 수가 있겠죠. 야곱의 아들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세겜은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 그럼 야곱의 아들들은 누구죠? 구원받은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의 초점은 악한 세겜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에게 있다. 그들은 악을 악으로 갚았죠. 세겜이 보여주었던 그 악을 더 큰 악으로 갚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할례, 그 거룩한 할례를 이용하여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믿음을 이용하여서,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를 이용하여서 세겜을 속이고,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할례를 받아서 괴로워하는 남자들을 칼로 죽이고,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다.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노략질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의 그 오라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레아가 낳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배 속에서 난 그런 오라비이기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들을 가서 죽이고 그 이후에 그 아들들이 투입이 되어서 노략질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시면은 은혜로운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읽을 때마다 은혜가 넘치지요. 자, 그런데 33장이 끝나고 나서 34장에 가보면은 디나가 세겜에 가서 무지함 속에 겁탈을 당하고,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는 하나님의 할례를 이용하여서 세겜을 속이고 그들을 무참하게 도륙하고 재산들을 다 빼앗고, 더욱이 보세요. 그들의 그 악함을 야곱이 이후에 알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야곱이 그들을 탓하지요. 책망하죠. 왜 그랬느냐. 그 일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31절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너희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신들의 어떤 이 악에 대하여 뉘우침이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그죠? 먹긴 놈이 성낸다고 오히려 자신의 악함을 정당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였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이 잘못에 대하여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자, 이것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어제 뉴스를 보니까는 그 정인이 양모가 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결이 내려질지 모르지만 그 양부는 무기징역으로 선고되었다. 그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정말 그렇게 악했으면은 구원을 받았겠는가?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목회자고 또 포항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나오고 나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은혜가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죄가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인생과 인격을 지배하니까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랄지라도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해질 수 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선하게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도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잘 받으면,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죄가 왕성하게 나를 지배하잖아요. 나를 인격적으로 그 죄가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인이 양부나 양모처럼 그렇게 악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이야기했잖아요. 중생 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안 지을 수도 있다. 중생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물론 그 정인이 양부, 양모처럼 그런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관계예요. 늘 하나님을 거역한다.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이게 죄란 말이에요. 늘 그런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 후에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자기를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자기를 신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목적, 성경이 너무도 솔직하고 또 정직하게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 엄청난 죄악상을 기록한 목적, 그래서 뭐예요? 이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랄지라도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십자가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악해진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 그 악행까지도 아주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들의 악행까지도 선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 34장에 이 엄청난 이 이야기,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알아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만약 그것을 모르고 읽는다면은, 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가 있겠는가? 이 말씀은 참 은혜가 되지 않는다. 성경을 오해할 수 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바르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오해하지 말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은 교훈해주고 바로잡아주고 나를 책망해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한다. 본문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따라서 세겜은 지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좋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분명히 우리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전혀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그 살점 하나 떼어내는 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서 자기는 디나를 얻고 또 야곱의 집안과 한 민족이 돼서 그들의 재산을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전혀 손해가 되지 아니하니까는 보세요. 19절 보시면은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않아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우리 다 같이 할례를 받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전혀 손해볼 일이 없죠. 오히려 득이 되죠.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례를 받아 서로 한 민족이 되어지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는가. 자, 이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 죄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욕심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것을 바꿔 이야기한다면 교만이죠. 하나님 없는 나의 생각, 그 생각 가운데 나오는 나의 뜻과 나의 계획,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교만한 생각으로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를 끌어가신 거예요. 다시 말해 이야기한다면 야곱의 생각대로, 야곱의 계획대로 야곱이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야곱은 그의 인생을 살았다. 자, 그러나 보세요. 디나를 범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뜻과 계획이 될 거라고 이 세겜은 착각하고 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야곱도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그 인생이 끌어가지 않았는데 세겜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디나를 범하고 악하고 속임수가 있고 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먹으려고 하는 이 음흉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어요?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되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만대로 절대로 하나님은 이 세겜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좋아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강미성 원사님 이제 사업장을 오픈을 해서 지금 열심히 행하고 있는데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음으로 계획했지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선하신 하나님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으로 내 길을 계획할다 할지라도 그러나 끌고 가시는 분은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리라. 내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소개되어진다. 잠언 19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오늘 세겜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고 죄이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싫어하시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내 계획보다 무엇이 중요한가? 내 생각보다 무엇이 중요한가? 기도가 중요하다. 계획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계획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계획해놓고 기도해도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더 좋은 거 무엇이죠? 계획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맞는 건가요? 계획해놓고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합니다. 제가 원해도. 그러나 허락하지 않는다면 제가 원해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거 무엇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겸손이라. 자, 세겜의 제안에 따라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잘 됐다. 내 이야기에 사람을 설득해서 잘 됐다. 잘 된 게 아니죠. 그게 다 죽는 길이에요. 25절 보시면은 제3일. 그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통증이 심할 때에 바로 그때에 디나의 오라비 누구죠?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모든 재물을 다 빼앗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간교합니다. 이 상황만 본다면 왜냐? 약점과 틈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죠? 약점과 틈을 이용했기 때문에 수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파할 때에 제3일에 가장 아파할 바로 그 틈을 이용해서 칼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가서 할례받아 고통스러워하는 그 남자들을 다 죽이는 것이죠. 이게 누가 하는 짓인가 하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에 항상 약점을 공격해요. 그리고 틈을 공격해요. 그래서 인격적인 약점, 내 삶의 그 틈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영적 생활, 믿음의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왜? 그거를 틈을 타서 그것을 악용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화를 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아라고 이야기해요.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화를 낼 수 있다. 안 내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었으면 어떤 상황에 놓여지고 그러면 화를 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이 마귀에게 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딱 화를 내고 그걸 딱 끝내야 돼요. 근데 그 분을 마음속에 계속 담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틈이 딱 돼가지고 그 분을 통해서 마귀가 내 마음을 흔들고 나를 시험해서 나를 넘어뜨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는 이런 틈과 약점을 노린다. 자, 또 시몬과 레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잔인합니다. 할례 받아서 고통스러운 자들을 무자비하게 도륙하죠. 그들의 악함은 이후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는 그 일에도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보시면은 시몬과 레위는 세겜 성읍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죠? 그리고 27절에 보시면은 그 이후에 누가 오죠? 그 이후에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가 노력한 거예요?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그 할례 받아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소식을 누가 들었죠?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이 다 듣고 가서 그 성읍을 노략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야곱은 이 소식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야곱이 입을 열게 되어집니다. 시몬과 레위를 책망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지금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이 야곱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자, 그 아들들의 이 잘못 뭐가 있죠? 그들을 속여서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인 것, 그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한 것, 그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죠. 뭘 책망하고 있는가 하면, 야, 만약에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걱정이 된다, 나와 내 자신의 집안이 걱정이 된다, 자신의 아내 때문에 지금 야곱은 이 아들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수가 적다. 그들이 모여서 이것을 알면 다 연합해서, 그 주변 족속들이 연합해서 나를 죽이고 그리고 내 집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나 오직 나만 있어요. 그죠? 이게 믿음 없음이에요. 나는 수가 적다, 나를 친다, 나를 죽는다, 나와 내 집이 멸망한다. 이게 뭐라고요? 내 안에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어요. 이게 믿음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게 돼요. 은혜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나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속상하다. 내가 힘들다.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떨어진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야곱은 은혜가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붙들었던, 하나님만이 충만했던 그 모습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믿는 사람도, 은혜 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의의 무기로 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은혜 떨어지면은 이렇게 야곱처럼 될 수 있다. 야곱의 아들들처럼 악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적어도 이 순간에 나와 내 집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 순간에는 야곱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죠? 야곱은 속이는 사람, 간교한 사람, 인간성으로 충만한 사람일 뿐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이 끌어가는 사람. 야곱은 전혀 이스라엘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과 자신의 집안만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 불안만 가득할 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에 대하여,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꾸짖지 아니합니다. 책망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그 죄악에 대하여서.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말대로 될까요? 나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나는 수가 적고 그들은 수가 많아서 연합해서
나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야곱의 말대로, 야곱의 생각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야곱이 생각한 대로 된다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의 집안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야곱은 그런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신과 자신의 집안만 생각할 뿐이죠.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의 죄악. 자,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죄악까지도 선용하시는 거예요. 선용하셔서 이것을 알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세겜과 그 사회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죠? 세겜의 죄악, 디나를 겁탈하는 거예요. 전혀 그 일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그 시대의 죄악상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시므온과 레위의 그 칼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의 그 악한 감정을 가지고 복수의 칼을 디미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칼을 세겜과 그 사람들에게 내미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죠. 두 번째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세겜과 그 사람들의 의도는 한 민족이 되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서로 교제하고 통문해서 한 민족이 되자. 이게 그들의 의도였습니다. 야곱도 그 일에 대하여 뭐 동의도 하지 않냐고 또 반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야곱의 자손들과 이방인들이 혼합되는 것, 한 민족이 되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물론 시므온과 레위는 악행을 통해서 그 엄청난 이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행을 선하게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야곱의 아들들과 이방 민족들이 한 민족이 되는 것을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실패, 악함까지도 선용하셔서 결국 자신의 뜻을,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악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셨다면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또 믿음이 있고 순종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쓰시지 않겠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의로운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의의 무기로 내 자신을 늘 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악함까지도 선용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악함을 지는 것은 그게 궤변인 거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러나 믿음, 순종,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써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이 새벽에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므온과 레위, 야곱의 아들들의 악행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셔서 그것까지도 선용하셔서 세겜을, 그 땅의 악함을 심판하시고 또 야곱의 자손들과 그리고 세겜의 자손들이 한 민족 되는 것을 막으셨나이다. 하나님, 인생이들의 악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거든 하물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십자가 붙들고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늘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 주님의 뜻과 주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의의 병기,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보숙 권사님, 민경정민, 이근섭, 강성미 집사님,
기형, 황판, 그리고 오해선 성도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들의 삶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 때로는 막힘들, 장애들,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 좌절,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힘겨운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자녀에게도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